우리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나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저렇게 모를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에 무엇이 묻어도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을 모르잖아요. 내 얼굴에 묻어 있는 것도 나는 모릅니다. 더군다나 내 속에 있는 내 실체가 어떤가 참 알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훈아 씨가 테스형 그 노래를 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고까지는 말했는데 어떻게 해야 아는지는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질문만 제시하고 대답을 안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에는 너 자신을 알라는 그런 말은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힘써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어린 시절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고 하면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알 수 없습니다. 내 어린 시절을 알려고 하면은 부모님께 가서 부모님께 물어보면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도 마이크 스스로는 마이크가 왜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에게 가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물어보면 비로소 존재 목적을 알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연구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면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 자신을 알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떤 존재이구나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제 나름대로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성경의 기준을 봤을 때는 너의 분수를 좀 알아라, 너의 한계를 좀 알아라 이런 뜻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사실은 자기를 잘 모릅니다. 자기의 현재보다 훨씬 더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실력이 한 50 정도 되면 자기는 한 100 정도 되는 줄 압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다 왕자병, 공주병에 사로잡혔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냉철하게 자기를 보지 못하고 누군가 자기에 조금 칭찬해주면 마치 자신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성경으로 말하면 너희 분수를 좀 알아라, 분수를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자기의 한계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면, 질병에 들면, 사고를 당하면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무능한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사람들이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노스란 말이 연약하다는 말이거든요.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착각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 너의 분수를 알라, 너의 한계를 알라. 세상 철학자들도 말씀하고 있고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백성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높였다 하는 걸 뭐냐면은 이 신분을 종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격상시켜 놓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부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신분을 먼저 높여놓고 실제적으로 아들을 훈련을 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 남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8절에 보면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신분을 격상시키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을 시키는 기간이 40년인데 그 40년 동안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왜 기록해 두었겠습니까?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게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형제들아, 이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고린도라는 교회 안에 있는,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부정에 부정을 하는 것은 강한 긍정입니다. 너희들이 이 사실은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사실이 아니고 이 사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던 사람이다. 함께 광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죽었다고 해서 다 멸망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입니다. 질병 드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질병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질병이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는 것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광야에 죽은 사람이 다 심판받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죽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에서 구원의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여기 보면 광야에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은 거 아닙니다. 광야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은 게 아니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우상 숭배.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만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돈도 신으로 섬기고 성공도 신으로 섬기고 쾌락도 신으로 섬기고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걸 섬기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아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마라. 음행 역시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자들, 그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은 교회 다니면 교회만 다녀야지,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가고 점쟁이도 가고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도 한 남편 한 아내만 살아야지, 이 남자하고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다른 남자 살고 이 여자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여자 살고 이거는 결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믿고 또 절에도 가고 또 이단 교회도 가보고, 이것은 음행하는 게 영적인 음행이고 육신적인 음행도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영적인 음행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으나 사나 오직 예수님만 믿기를 바랍니다. 결혼한 사람이 왜 다른 외간 남자 외간 여자를 만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나섰으면 예수님만 믿고 따라 나서야지 다른 종교에 기웃거려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때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위에서 떨어지면 죽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 법칙을 자꾸 어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일을 자꾸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또 그런 자리에 빠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라는 것은 하면 복을 받고 하지 말라는 걸 하면 벌을 받는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면서도 벌을 안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라는 걸 하지 않으면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 뭘 하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주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도록 하면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자꾸 마귀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거 먹으면 죽겠구나 하고 안 먹으면 되는데, 마귀는 와서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 안 지으면 됩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지어도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짓고 나서 어떻게 하죠? 벌을 받으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벌을 주십니까? 그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어떤 불행한 일을 닥쳤을 때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냐? 그게 원망 아닙니까? 원망. 그렇죠?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 원망한다는 말은 모든 세상 기준이 누구의 기준입니까?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 자기가 기준 삼아가 세상이 다 자기대로 되어지길 원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다 내 뜻대로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기준대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자꾸 내 기준대로 안 돌아간다고 원망한다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소행은 범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그 소행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이런 죄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 또 원망하고, 이런 죄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런 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소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참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일부 사람들은 심판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용서하고 참아주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일을 꾸민 사람들은 즉석에서 심판하지만 그냥 동조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봐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참아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구원.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멸망받는 것은 자기들이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의 자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그런 이유도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왜 빨리 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는 거나 우리의 원수를 대하는 거나 똑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는구나, 그들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원수와 나를 너무 구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원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벌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같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 가리다. 여기에는 몇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400년, 또 광야에서 40년, 또 가나안 들어가서 정복하기까지 10년, 이래서 450년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부터 다윗 시대까지 450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것인지는 제대로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가 450년 걸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몰아내고 주신 게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은 여전히 있는데 할당을 해준 거죠. 여기는 어느 지파, 여기는 어느 지파 나눠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그 족속들을 쫓아내라, 그러면 너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은 주셨는데, 서류상은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차지하는 때까지는 450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것입니다. 신부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쓰이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제 구원을 해 놓고 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환난을 겪어야 된다. 환난. 왜 환난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옛 품성, 애굽에 있던 그 품성, 이걸 고치기 위해서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이라는 말은 영어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캐릭터란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성격, 성품입니다. 성품. 우리의 타고난 이 옛 본성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이 빚어가는 그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품으로 만들어지면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망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죠. 가나안 땅.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가나안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서류상은 내 것인데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야 그게 가나안이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금방 믿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으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완성시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계속 산 쪽으로 쫓겨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안이 마음이 가나안인데 우리 안에 있는 왜 본성들, 왜 성품들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야 되거든요.
쫓아내고 이 안에 누가 들어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투가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450년입니다. 이 450년이라는 기간은 단순히 어떤 연대기적인 그런 수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 40년도 숫자적인 40년이 아니고 싸워나가는 연단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게 예수님에게는 40일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40일이 될 수도 있고 또 450년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안에 이런 연단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계속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 배반하는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은 참고 또다시 방향을 돌이키고 훈련하고 연단시켜서 결국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우리를 환난 가운데 던지시더라도 연단을 주시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세웁니까? 사사들을 세우는 거예요. 사사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들여보내고 이제 가나안 족속도 다 물리쳤습니다. 물리쳤으면 이제는 누가 필요합니까? 왕이 시대의 왕, 그렇죠. 왕. 다스리는 왕이 시대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다 자기가 왕노릇한다, 왕노릇.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들에게 먼저 왕을 세우기 전에 각 지파별로 사사를 세웠습니다. 사사를 세워서 이제부터는 누구의 통치를 받도록? 사사들의 통치를 받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기 전에 예행 연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조직을 만들어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복종하는 훈련입니다. 복종하는 훈련. 가정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훈련,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훈련, 직장에서는 아랫사람 윗사람이 복종하는 훈련. 내 마음에 드는 건 없습니다. 안 들더라도 그 하나님이 세운 질서 위에 복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에게 복종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식 훈련이에요. 제식 훈련. 앞으로 가, 뒤로 가, 좌로 가, 우로 가. 완전 똥개 훈련시킨 거 아닙니까? 이거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니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앞에 명령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 하는 이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속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위에 누구를 둡니까? 하나님의 질서상 위에 사람을 두면서 너희들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윗사람에게 복종하라는 일이 그게 결국 그 작은 단체의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이 훈련을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환경 속에서,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내가 얼마나 복종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우리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부모에게 대들고 윗선배에 대들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안 대들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말씀하면 네 알겠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항상 우리가 이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 복종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내 위에 세웠구나.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건 존경해서 사는 게 제일 좋지만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분을 내 아버지로 세웠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사라는 남편에게 어떤 마음으로 복종했습니까?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복종했습니다. 남편이 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내에게 남편을 대할 때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라는 말은 그 남편을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들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막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 위에 세운 사람이니까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게 다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조직에서 복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사기를 거쳐서 이제 왕조 시대로 가는 거죠.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 아들 사사를 40년간 주셨다가 이제는 하나님 본격적으로 통치하는데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왕이 있습니다. 그 두 왕이 뭐냐면, 한 왕은 백성들이 원해서 세워진 그 왕입니다. 한 왕 다윗은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그런 왕입니다. 그러면 어느 왕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원해서 세운 왕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왕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왕이 좋겠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내가 원하는 왕이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왕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결혼에 비유했을 때, 요즘은 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 세대는 안 그렇잖아요.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부모가 아이고 자네 딸 우리 며느리 3세 그러면 오케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신랑 얼굴도 모르고 누가 원해서, 부모가 원해서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면 참 제가 고지시간 그런 사람을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사는데 이혼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 권사님 세대들을 보면은 내가 원해서 만난 사람도 있겠지만 부모가 맺어준 사람이 있거든요. 부모가 맺어준 사람은 오랫동안 계속 헤어지지 않고 사는 그런 경우를 봤을 때, 내가 원하는 사람보다는 부모님이 원하는 사람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목사일 때 이제 교회에 이제 담임을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 곳에 원서를 내봤습니다. 근데 기준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교회,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싶은 교회를 그렇게 내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의 비밀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배우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를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즉시 응답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놓으니까 이 왕이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고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다윗을 세우니까 다윗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물론 뭐 한순간에 잘못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울보다는 다윗이 훨씬 더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왜 다윗을 썼겠습니까? 마음에 합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다윗도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자기 생각을 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딱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울이 잘못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니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안 받아들입니다. 자꾸 변명하고 피해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받는 거거든요. 다윗은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니까 거기서 수긍합니다. 저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하면 제가 잘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바로 전날 밤에 기도를 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것이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내가 기뻐하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이 일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행, 그들만의 이야기 아니고 그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원망하고 시험한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그래서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의 외 속성들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멸망. 이거 남겨두면 다 가시가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 안에 우상을 섬기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다 광야 땅에 다 묻어버리게 없었어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50년을 걸려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들어가게 하는 것은 금방이지만 들어가서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순간적으로 믿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이런 것을 몰아내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라. 그리고 예수를 믿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주인 행세를 해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전히 종처럼 떠다니면 안 되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딱 앉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애굽의 외 본성이 있어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그냥 여기저기 그 바깥에 세워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 기간이 450년 걸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땅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웁니다. 처음에는 사사를 세우시고 그 다음은 왕을 세웁니다. 저는 사사는 왕을 세우기 전에 예비 단계, 예행 연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 밑에 있고 또 조직 밑에 있고 이건 다 뭐냐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훈련은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내 불의하는 것을 시키면 안 되겠지만 정당을 시키면 하기 싫더라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훈련하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종류는 내가 원하는 왕,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고 한 종류는 하나님이 원하는 왕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의 삶에도 늘 이 갈등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이런 마음이 늘 갈등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그 생각을 왕으로 세우고 따라가면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는 그 왕을 섬기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